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생활하기 힘든 이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저희들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일을,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랑의 쑥으로 더욱더 열심을 내어 복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연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의 세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의 세계가 있고 성령이 주시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도 성령의 가르침을 미련하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장성한 어른의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람은 어린 아이가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지 않으면 영적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같은 믿음의 형제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하여도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해 있는가?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장성한 어른인가 아니면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은사에 따라서 말씀을 심는 자도 있고 물을 주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나는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료가 있으며 무엇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즉 건축 자재는 값비싼 기금속도 있고 또 견고한 보석도 있고 저렴한 나무나 풀이 있는데 만약 불이 나면은 어떤 재료를 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어떤 재료인가? 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을 때 그 감동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순수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도 기적 같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서 나중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자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도 많다라는 말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육신적인 사람, 즉 세상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신령한 사람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다 영의 사람이고 믿음 안에서 성숙 여부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은 세상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이들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인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실패하여서 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의 성공 이야기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들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이유식을 먹어야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그들에게 젖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대한 성경 말씀의 그 지식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젖을 먹였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용이 부드러운 젖이 있는가 하면은 딱 단단한 고기가 있고 딱딱한 음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의 좋은 충성된 일꾼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후에도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증진이 없는 믿음이 멈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에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이 멈춘 상태인지 장성하게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는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이 멈춘 상태에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사탄의 세력과 대적해 싸우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의 특징은 사람 중심,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엄마가 없으면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가 양육을 받고 성장을 하면 그런 불안이 사라지게 되지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자기에게 가르쳐준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성숙하면 홀로 서기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가르쳐준 사람보다도 더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분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개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주장입니다. 나는 바울 편입니다. 나는 아볼로 편입니다. 편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려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지도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말씀을 배워야 하고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의 소유권은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 생활을 하려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아무리 혼자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주님을 알고 믿게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요 주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심든지 물을 주든지 각각 그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 주인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심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 자신이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복음의 씨를 심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당연히 씨를 심어야 수확을 기대하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씨를 심었다고 해서 식물이 모두 다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에 와서 물을 잘 준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면 물을 준 사람과 씨를 심은 사람이 식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밭의 원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사역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꾼은 주인으로부터 품삯을 받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열매의 주인은 밭의 원주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요 설립자의 것도 아니요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당을 지은 장로, 집사, 권사, 성도의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젖도 먹어야 하지만 소화하기 어려운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징계의 말씀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염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야 활동할 수 있듯이 밥 세 끼를 잘 먹고 활동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엄청난 세계입니다. 이 성경 세계는 산맥도 있고요, 바다도 있고요, 호수도 있고요, 들판도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캐내어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주님의 교회의 좋은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성숙으로 교회의 일꾼이 된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면 힘쓰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혜가 달라집니다.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합력하여서 선한 일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고 또 은혜로운 일을 하면서 자신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축 재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 부흥을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농사 짓는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집을 짓는 건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 전문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집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터를 닦는 것이 전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복음의 기초를 닦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나 감독을 세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도록 일을 하였습니다. 이젠 그 복음의 기초에 성전을 지어야 할 기초석이나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나 오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공적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해 줄 터인데 중요한 것은 재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할 때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 오실 때 어느 교회나 불시험을 거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시험은 교회가 진정 예수님의 교회인지를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불시험을 만났을 때 오히려 예수님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세운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시험을 만나게 되면 다 타버리고 소멸되고 맙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그 비전과 열심과 노력으로 세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 서면 다 불타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먼저 나온 것을 자랑하는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한 것을 자랑하는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공부했던 신학교를 자랑하는 목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랑했던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은 시기하는 감정도 없어야 하고 화도 안 내야 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면 아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했다 할지라도 감정도 있고 화도 내는 상태에 이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화가 나고 시기하는 마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통역자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시기하고 다투지 말라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에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믿고 항상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시기심과 분노와 혈기와 욕망대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감정,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끌려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임재하심을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바이러스 활동 때문에 의식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여름에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지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강합니까? 주님이 강합니까? 보이지 않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증상이 나타나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기대를 모여도 마음의 뜨거움과 감동이 기대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깨닫고 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나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울수록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야 합니다. 어떤 불시험도 이길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바로 교회는 이 예배당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재료로서 금이나 음이나 보석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그 여부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운 교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 공적을 시험하는 그날에 명심해야 할 점이 그 공적이 불에 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에 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실 공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많은 수고를 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일꾼인 우리가 수고한 만큼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상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살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성전된 자로서 복음의 씨를 날마다 심고 물을 잘 주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늘의 권속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의 씨를 심고 물을 잘 주어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결실을 날마다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바라보며 반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는,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